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1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내용은요. 1. 하나님의 계획 2. 하나님의 작정 3. 반론에 대한 대답 4. 다양한 질문들 5.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6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과 예정이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은 내향적인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인데 외향적 사역입니다. 작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목적에 따라 예정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작정의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제12문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와 자유와 자기의 뜻을 결정하신 행위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과 예정이요, 좀 헷갈리는데요. 작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일반 계획이고요. 예정은 도덕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현명하시고 영원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셨고요. 이로써 천지 창조와 구속 역사와 그분의 모든 섭리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자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신적 작정은요, 과거 완료인 사역이며 그 결과는 창조와 섭리로 나타납니다. 창조는 신적 작정의 현실화의 시발점이며 섭리는 그 현실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만사 만물 관계하는 넓은 범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도모를 뜻하고요. 예정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좁은 범위의 하나님의 정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삼일체 하나님의 상호 진지한 도모 의논에 의한 결의 또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용어 중에서 단어 중에서 뜻은요, 신중한 숙고, 협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유한한 인간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요, 비합리적이거나 독단적으로 함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현명한 통찰과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영원 세계에서요, 이미 결정하셨으므로 결코 인간의 역사의 진전에 따라 그때그때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세계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 작정의 시행은요, 역사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은 역사 세계에서 시대적, 연대적 기결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 구속 등의 계획은 영원 세계에서 작정되었으나 그 시행은요, 시공 세계에서 연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 계획을 변경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에 도움을 받거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함과 그분의 기쁘신 뜻, 곧 그분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것이며 또한 불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작정이 있고요. 유효적 작정이 있고요. 허용적 작정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반드시 원래 작정대로 일어나고야 맙니다. 이 작정들의 구분은 다만 하나님이 직접 유효케 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이성적 피조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냐에 달린 것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 불변, 무한, 완전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자신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신 작정대로 그대로 시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그의 작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작정입니다.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행위나 또는 그들의 예지된 불순종이나 신앙에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 안에서 일어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선행뿐 아니라 악행도 그 작정 안에 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생각에 우연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우주에서 발생한 일들을 영원전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연이나 요행적 발생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죄에 관하여 허용적 작정입니다. 이 허용이란 말은 허락, 용의, 승인이 아니고요. 방임, 방침이란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죽으리라는 약속의 범위 있기 때문에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의 범죄를 미리 하시고 영원 전부터 허용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동들은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있을 뿐 아니라 작정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는 데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없는 일은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많이 범하고 있는 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는 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정은 하나님이 직접 그 효과를 발생하도록 역사하시는 원인적 작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피조물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과 모순이 된다고 말합니다.
행위자는 강제에 의해 행하지 않은 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도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성을 거스려 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의 한계 안에서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행하도록 선택에까지 미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대적에게 팔리신 것은 신적 작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인간의 행악은 완전히 자유적이었고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모순임이 있음을 의식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노력을 다 저지하고 인간의 동기를 다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정은 사람들에게 행동 규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작정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과 믿음의 규칙을 정하여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하려고 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에 따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작정 속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파선을 당한 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하나님의 작정은요,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라고 말합니다. 숙명론은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지성적인 것도 아니며 궁극적인 목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대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을 통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전지하심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 중 하나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하고 지극히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숙명론은요, 우주적인 힘을 통해 비인격적으로 인간을 강제하고 완전히 묶어 놓아서 자유로운 행위를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작정에는 도덕적인 강제가 전혀 없습니다. 숙명론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한 것도 없고 우주와 관련해서 그 어떤 도덕적인 의미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의의 토대를 두며 신자들이 영원토록 정결한 도덕적인 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반론은 하나님의 작정은 죄의 원인이자 죄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이라고 만듭니다.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천사에게 부여된 자유에는 질서나 법, 윤리와 의와 양심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인간의 자유 행동에는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적 작정에 의하여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사건을 미리 정하셨다면
온 세계 제약이 관영한 그분의 작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는 하나님의 원인적 작정이 아니고요, 허용적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때 허용적 작정과 원인적 작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성적 피조물이 범죄한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기로 하신 작정이요,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작정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으로 난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길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죄의 허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자신의 계시에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님임을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는요,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비난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였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불경한 사람들이 그것의 효율적인 원인이었으며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원인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악을 위해 그 일을 행했던 반면 하나님은 선을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의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일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시며 방치하시며 방임하시며 번성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며 그들에게 자비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변명할 여지를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정죄하는 판결문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죄 중에 형통케 하신다면 그분의 진노의 잔은 죄를 범하는 동안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중에서 형통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숫돌에 갈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잠시 동안 참고 계시지만 오래 참으심이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그분의 작정에 포함시켰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되나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의지에 반하여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적극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에 지배하에 있지 않는 그 무엇을 간접적으로 또는 피동적으로 허용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죄악된 행위를 절대적으로 확실케 하는 작정이지만 그 작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에 제약된 자기 결정에 저지하지 않되 그 결과는
사람 자신이 책임질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들, 천사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동할 것을 하나님의 전지로 예견하시고 그 결과인 범죄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여 그들의 죄악된 행위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선하든 또는 악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정오하는 들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아담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행한 아담의 자유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허용하실 수 있는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에게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저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속성들, 성품들에 반대되는 일을 어떻게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어찌하여 그들의 범죄 행위까지도 허용하셨을까요? 무한히 지혜롭고 전지전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신비로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만족할 만한 이해가 불가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역사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사변들을 영원 세계에서 미리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정은 최고의 작정이라고 믿어야 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문제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세계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영원 세계에서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시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작정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되는 가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되는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되지 않고 일치합니다. 이건 때론 대립의 일치란 말을 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죄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람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범죄한 인간 안에 아직도 잔존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영적 일들을 모색하거나 이해하거나 행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자들 다수는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외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겸손을 유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결정, 도모와
절대적 주권을 제시하므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환경, 그리고 세밀한 정상까지 지혜롭게 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승리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비되어 있으니 그들의 죄 중에 남아있는 한 그들을 위협하는 형벌에서 구출할 희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인에게 금고하여 그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될 작정된 자들 가운데 뽑히기를 원한다면 제정된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들은 설교, 기도, 성찬, 섭리를 인정하고 주변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조언을 받는 등을 이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교리를 하고요. 다음 12강에서는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